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성지교독은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일,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며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의 복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만 성도와 1000명 선교사 파송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목회 사역 중인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별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다하셔서 전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고백하는 기적의 현장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신 사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문이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목회 사역이 창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의 질서를 올바르게 잡아주시고 소망이 없는 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묶어 추방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지만 14절 한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두 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이 관악기가 들어오니 또 더 울리고 웅장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팔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웅장하게 막 힘있게, 또 설교 때도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힘이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힘이 된다고 하죠.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가슴으로, 이제 입술로도 감사하고요, 가슴으로 아멘 하면 좋으시겠는데요. 아무튼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또 성탄의 그 기다림이 더 설레이게 다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어떤 20세기 복음주의의 어떤 신학자 중에 거성 J.I. 패커 신학자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는데, 그가 쓰신 책 가운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공회의 거장이신데요, 성공회가 큰 어떤 왕실과도 관련된 큰 교회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교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정치적 세력 싸움에 어떤 분이 부당하게 귀한 자리를 잃어서 위로차 그분을 만났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신 분이 J.I. 패커 박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요. 그 신학자가 거기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기다렸고 소중했던 그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요. 성도들 가운데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에 나는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롭더라도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예수님을 아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양국의 가족들, 그런 성숙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인성을 다 붙잡아 주실 때에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453장 박수치며 기도의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후렴만 한 번 더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더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알려주시고 내 마음 열어 예수님을 더 깊이 영접하고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마치 설교 시간이 주님과 나의 대화 시간 같은 복된 시간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루에 7번씩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도 간절히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미주 지역의 주일 새벽이 다가올 터인데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로 모든 은혜를 예배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님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 기쁨의 목회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삶을 자꾸 악하게 약하게 어리석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추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대화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미주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많아서 큰 간증거리, 놀라운 말씀의 꾸러미를 가지고 돌아오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가득 안고 돌아오게,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사탄 마귀를 추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없이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더러운 영은 추방하여 주시고 선하고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성과 감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12월의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로 기쁨의 목양의 열매를 가득 안고 돌아오시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들으신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시사 야베스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사업장에 복을 내리시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모두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귀한 두 딸과 사위와 손주까지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복과 은혜가 있어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신비로운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고 풍성해지고 오늘부터 점점 더 좋아지고 계속 더 좋아져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삶을 자꾸만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게 만들려는 더러운 귀신 마귀의 권세를, 또 고집스럽게 죄와 실패와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상처에 매여 살게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우리 인생에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컨대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묶어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하시고는 하십니다. 저도 요한복음 3장과 4장 그 니고데모의 대화와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제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내가 목양해야 될 성도의 범위, 내가 선교해야 될 그 선교의 범위를 이 장은 보여줍니다. 3장과 4장은요. 니고데모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뭔가 못다찬 느낌, 무언가 이 땅에서는 성공했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예수께 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였을 때 하였던 말은 당신이 훌륭하군요. 그러니 이것만 조금 더 해보시겠습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회당에서 잘 배워오셨군요. 이것만 조금 고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 완전히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시작한다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사실 태어나는 걸 아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엄마의 해산에 수고가 있어야 하거든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내가 해주겠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괜찮고 근사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그 교회의 문화나 교회의 생활에 관해서는 제가 배우고 따라야 되지만 성령에 의해 그를 사역할 때는 저와 더불어 그도 영원히 주님 앞에서는 늘 다시 태어나야 하는 아기와 같은, 영성에 관해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초보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양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와 버림을 받고 이 변두리라고 말하기에도 더 바깥인 한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그 여인과 깊은 사귐의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복음으로부터 목양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 그런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요한복음 3장과 4장, 더불어 우리 예수님의 목양을 따라야 할진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능력 있게 권능과 이적을 베푸시어 목양을 하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께서도 산상순으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한 번에 큰 은혜를 끼치셨지만, 또 베드로도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대회와 집회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동시에 이렇게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목양, 아무도 없는 곳에 그 한 여인만을 위하여 가셔서 그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목양, 우리가 산상수훈의 그 놀라운 황금률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그 한 사람과의 대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한 사람과의 대화에 남겨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이 목양을 하는 저로서는 1,000명, 10,000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그 영성을 갖춤과 동시에 그 한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그 한 사람을 카페에서 만나든 버스에서 만나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힘을 다해 예수의 생명을 전하자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으십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셔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대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 나온 말이 참 재밌는데요. 이 대화는 말을 하는 거니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 전에 사람의 말에 관한 증언이 잠깐 나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는 것,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신지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껏 굉장한 세례운동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보다 이제는 예수께서 더 굉장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던데. 세례 요한에 가까운 제자 중에도 그런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세례를 베풀던 영적인 지도자, 그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빛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자 마치 태양빛 앞에 조그만한 촛불같이 세례 요한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인정했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말했지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너희, 내가 지금 작아지고 있다고 말한 너희가 바로 그분을 더 높여줘야 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무튼 세례 요한보다 예수가 뜨고 있다라는 식의 말이 떠돌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바리새인들의 귀에 그런 말이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한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2절에 친절한 설명을 하나 덧붙여 놓았는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엄밀히 말하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고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쫓아가서 예수가 많이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 당신이 이제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 말을 요한에게도 가서 얘기하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예민했거든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시대의 최대 다수 당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가장 큰 세력이었고 정치적으로 봐도 만만치 않은 가장 다수의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등은 언제나 2등이 쫓아올까 예민하죠. 세례 요한을 향해 레이더를 켜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앞지른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닐까요? 다행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올라갈 때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빴을 거거든요. 내 시대가 갔단 말이야? 그가 뜬단 말이야?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고 사명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장 주목하고 예수를 회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그 말의 바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라 표현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갈등을 일으키는 말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부들 사이에 들어가면 사이 좋았던 부부도 나빠지고 안 좋은 부부는 끝장이 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친구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인간의 말은 그러기가 쉽습니다. 입만 열면 남에게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듣는 이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그런 여우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갈등은 깊어지고 오해가 깊어집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셨죠.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가 가면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고 그가 가면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평화를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만한 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작은 여우처럼 포도원을 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기쁨의 포도원 같은 우리 교회에 작은 여우를 추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하지만 그 말쟁이들은 멈추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 있게 잘 이렇게 가려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십니다. 당연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곧 진리이십니다.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이 말만 하면 그 말이 사람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새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한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3절에서 5절 상반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지금 유대를 떠나시고 갈릴리로 향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나누어지는 수많은 대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대화 중에 하나인 그 대화를 행하시려고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좀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주님은 떠나심, 향하심, 들르심, 어느 것 하나 낭비하는 삶이나 헛된 부분이 없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늦은 저녁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른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집에 없으셨지요.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 새벽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의 뜻과 필요대로 움직여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고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 세상적인 상황과 조건으로부터 너무나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하늘의 사명과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영적인 의미와 지혜로 가득 찼고 모든 행동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통과하시려고 지나가시는 지금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동네에 분명히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의미와 축복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보시면 수가라는 동네는 옛적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곤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듯이 동시에 실제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성을 찬양하다가 종종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잊고는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그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힘듭니다. 빛이 그렇듯이요, 빛은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입자이면서 파동인 유일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빛은 다른 것은 무게를 가진 입자이고 다른 것은 파동인데 오직 빛만이 입자이며 파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밝음을, 그 명랑하심을, 그 깨끗하심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빛에 비유하셨지만 저는 가끔씩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빛의 이중성을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으로서도 아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무튼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자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이단은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먹고 마셨고 힘써 일하고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리셨고 기도하셨던 주님,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니.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로잡습니까? 수많은 거짓 신들을 인류는 만들어내었습니다. 저 올림푸스 산에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은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신전과 산에 있어야 됐고 사람과 인간은 같을 수 없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그저 나에게 제사만 바쳐라,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신화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진실이셨고 진리셨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사람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분을 더욱 사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찬송가 32장은 그 신비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이 영광은 빛뿐만 아니라 무게를 상징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아픔을 아시기에 내 모든 마음을 몽땅 사로잡을 만큼 놀라운 무게감으로 내 가슴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피곤을 느끼는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피곤과 지침을 아십니다. 사역으로 지쳐 파도에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고온히 주무시던 우리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과 그 무덤 앞에서 진정으로 슬퍼하시면서 엉엉 우셨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홀로 발가벗긴 채 그 버려진 외로우셨던 우리 예수님, 내가 목마름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채찍과 커다란 못에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를 찌르는 창에 물을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너무 지친 순간이 있고 풀썩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으실 때 주님은 나를 아신다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주님께 주님 아시지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 알아주심을 또 아는 우리 양곡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3절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모르신다?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다 있지요.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알아줬으면 하는 바로 그 마음, 정말 하고 싶은 그 마음, 정말 듣고 싶은 그 마음은 아무도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외로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피곤해서 쉬시는데 아무데나 앉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힌트입니다. 아무데나 쉬지 마. 너에겐 우물이 있어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우물로 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는 6시였습니다. 해가 뜬 후로부터 시간을 카운팅하는 유대법으로는 6시면 우리로 따질 때의 정오쯤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쨍쨍 내리쬐는 햇볕, 그 태양은 얼마나 그 열기가 뜨겁습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잠시만 걸어 다녀도 목이 마르고 메마르고 바짝 마르게 됩니다. 마치 이제 곧 만나게 될 여인의 심령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바짝 메마르고 지쳐버린, 언제 실컷 웃어봤는가, 언제 그 슬픔의 짐에서 자유로워 봤는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바로 그 여인. 아무도 찾지 않을 법한 바로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사연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연이 있다.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지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빨리 오십시오. 갑자기 생각나네요. 사람을 만나지 못할,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만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만나고 싶었지만 외면당했을 수도 있지요. 오지 말라고, 아무도 마주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한 남자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불쑥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주시오. 여인이 둘러보니 그 남자 홀로 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부연 설명하기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달라 하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9절 하반절에 설명하기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6세기 전부터 해서 온갖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워냅니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이방인들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다른 곳에서 포로로 잡았던 사람도 보내고 자기 스스로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과 섞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종족을 만들지요. 그 종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야훼의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가나안 땅의 신앙과 온갖 제국의 문화들과 우상들을 가지고 와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더러운 것들, 피도 섞이고 신앙도 순수하지 못한 것들.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불결하게 여기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싫어하는 법은 없지요. 미움을 받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유대인,
당신 뭔데 나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당신 뭔데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기대하지? 그들의 조상들이 역사 속에 오랜 세월 동안 두텁게 쌓아놓았고 그들이 사는 동안에 문화적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높게 쌓아두었던 담과 벽이 있었습니다. 인종의 벽, 종교의 벽, 도덕의 벽, 문화의 벽. 그런데 그 벽을 넘어서 아니 뚫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 남자가 공공의 장소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스캔들의 요건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고 천하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은 당황스럽고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남자들에게 이웃들에게 받았던 모든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이 아니 누구로부터든 좀 작은 친절함이라도 작은 친밀함이라도 느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들을 계속 바꿔 만나는 그 전력에서 드러나듯이 지금 이 여인은 또 다른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인은 그렇게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그저 물 한 모금 대접하고 끝내지 않고 그렇게 말을 되물으며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 그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면, 너 정말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 할걸? 바로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걸? 물을 달라 하시며 오신 예수님, 아니 불결하게 여겨 가까운 곳에도 있지 아니하고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 이 이방 여자에게 자신을 형성하고 자기의 피에 흐르게 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해 은혜. 예수님은 친절하시지만 물론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 여인은 펀치를 맞은 듯이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이거 뭐지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는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말씀도 놀랍고, 선물, 언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선물, 그 따뜻하고 설레는 말, 그녀의 인생 가운데 언제 들어본 적, 받아본 적도 기억나지 않는 그 선물을 이야기하시는 분, 지금 물을 달라 하셔놓고는 이제는 자신이 생수, 살아있는 물, 살게 하는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니 굉장하면서도 어안이 벙벙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라고 물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부드럽고 친절함, 동시에 불쑥 들어오는 약간은 압도적인 권세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물겠는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그 야곱 자기와 자기 아들들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말은 야곱은 큰 족장이었잖아요. 그 정도 족장이 되니까 우물을 거대하게 공사하여 파서 물을 주었는데 당신 지금 혼자인데 당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당신만의 우물이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큰 우물을 팔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세요. 나는 목마릅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렇게 홀로 우물에 오지 않도록, 내 인생 목마르고 가란데 이것이 제발 끝나도록 내가 발버둥 쳐봤지만 되지 않는 나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내 삶에 사라지는 삶의 힘이 되는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돗물이냐 정수기냐 무슨 제주도 삼다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정말 살아있게 하는 그 물,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물도 마시고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괜찮은 물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데서 떠온 물인즉 마셔도 다시 마시지 않아도 될 만큼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영적으로 눈치챘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도대체 이 삶에서 헤어날 수 없노라고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기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유대인들의 모임, 그 가장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어떠한 제사장보다, 두루마기 성경을 펼쳐 읽는 서기관들과 어떠한 바리새인보다, 저 광야에서 영성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떤 SNF파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대화 속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물로 비유되는 예수님의 생명과 기쁨, 능력, 목마름으로 비유되는 영혼의 갈망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간구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응답하시는데 조금 생뚱맞습니다. 그런 생수, 정말 내 인생에 목마름이 더 이상 없고 영원히 기쁘고 만족하는, 정말 만족하는 생수가 있다면 제게 주세요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셨을까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니 그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시겠지만 여인은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씀이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해해 보려고 하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물 한 잔 달라는 사소한 부탁, 그리고 이 물에 대한 좀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종교적인 그 깊은 사유의 대화, 그리고 느닷없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아주 사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이것들이 어떻게 그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고 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5가지인데 이미 벌써 거의 다 말씀드려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든 우연히 친구에게 끌려왔든 지나가다 들어오셨든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냥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거의 이 뒷부분 소절은 잘 모릅니다. 그 앞부분 소절, 그 세상 노래긴 한데요. 그 세상 노래를 거의 찬송가처럼 부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섭리이었어. 사연이 다 있지요. 노사연 씨도 있네요 지금. 아무튼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어떻게 살다 보니, 눈을 떠보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눈을 떠보니 아빠가 목사님, 외할아버지가 목사님, 큰일 났네, 선택이 없네. 아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라 목사 자신이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니, 예수를 주로 믿으시는 분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십니다. 축구 선수들 감독이 바뀌면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감독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전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아름다운 뜻 속에, 축복된 뜻 속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두 번째로,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섭리로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반응을 해야 깊어집니다. 아까 반응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와 그리고 접근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계속하니 대화는 깊어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그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동공이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 아주 위험한 상태지요. 적어도 반응하지 않는 성도는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반응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 반응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 어떤 무례함과 어리석음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례하기도 하거니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리석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인들, 또 귀한 분들이 많죠. 모태신앙인의 저력은 반응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모태신앙인의 위력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은혜 줄게 순종해라, 모태신앙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반응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영감으로, 삶을 통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외치실 때에 반응 못하는 식물인간 같은 영혼 되지 마시고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과 씨름하고,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씨름하고, 때로는 울부짖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순종하셔서 반응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심중과 모든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직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숨기려 했지만 속에서 정직한 반응이 일어나고 결국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목마릅니다. 내게 그 물을 주세요 했습니다. 사실 정직하다는 것, 말의 정직함도 힘들지만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렵지요.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상담학 마지막 세션이 실습인데, 어느 정치 명망 있는 정치가 가문의 어떤 자식을 제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위트 있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상담이라는 것이 그냥 들어드리고 그것을 이렇게 반응해드리고, 그러세요, 어땠어요, 그러셨나요, 이게 거의 단데요. 사실 그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담자는 그 자신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션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자기 이렇게 괜찮은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가다 보면 숨길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괜찮은 집안에 그 할아버지가 이 나라의 큰 지도자시고 또 아버지도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데 울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이 싫어요. 나 우리 아빠가 싫어요. 나 아빠 사랑을 원했는데 아빠 나 사랑 안 해줬어요. 우리 엄마 이래요. 엉엉 우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세션이 되어서 만나는데
예의 바르고 하지만 감추었던 때는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편했는데 한번 털어놓고 나니 사람이 많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괜찮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일터에서 또 살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왔는데 왜 내 아내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만 쳐다보고, 내가 회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지도 않고 월급 적다고 닥달만 하네. 아이들 학원비부터 얘기 안 해. 아이들 학원비보다 사실 내 상한 마음, 일터에서 지친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아내 남편 오고 나서 집안에서 계속 고생하고 아이들에게 시달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나이 40, 50, 60, 70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인이고 돌봄받고 싶은 여인인데 왜 나를 무슨 머슴처럼 바라볼까? 왜? 그냥 한번 안아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오늘 고생했지. 아이고 당신도 참, 그것도 말 억양이 중요합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네 이래야 되는데 어따 주름 봐라 이러면 안 되죠. 악센트, 억양 다 신경 쓰십시오. 아이들, 청년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그 속에는 다 아이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빠 나 대학 공부하고 취업하고 달려가 취업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그래도 고생 많다 아들. 난 네가 자랑스럽고 아들 네 건강한 것만 해도 나 아빠는 좋다.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아무개는 어느 회사 가서 보너스 받아서 선물 줬다더라. 아무개는 뭐 했다더라. 아이들 가슴 찢어지거든요.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아픈 사람들인데, 물론 사람들에게 가서 엉엉 우시는 것도 또 좋은 치료가 되지요. 울고 싶은 자아가 있으십니까?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이라도 한 차례 때려줘서 엉엉 울고 싶으십니까? 오십시오. 제가 안아드리고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못 울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계획 속에 여러분을 담아두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아시지요? 엉엉 좀 정직하게 울어볼 수도 있는,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상처를 주님 앞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는 정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따라하실까요? 오직 예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남자만, 첫 번째 남자, 이 남자가 내 영혼을 구원해 줄 거야, 내 인생의 구원자가 돼 줄 거야,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실패했습니다. 이 두 번째 남자는 첫 번째 남자와 다를 거야. 이 첫 번째 남자의 상처까지 보듬어 줄 거야. 아니올시다. 셋째, 넷째, 다섯째 모두 실패였습니다. 그래도 또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다음 남자는 나를 해결해 주겠지. 그러나 그 남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갈망은 계속 증대했지만 만족은 자꾸만 줄어들으니 이 여자는 목마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불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올린다고 구원받습니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 인류가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어떤 형국에 있냐? 성공의 탑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탑에만 올라가면 내가 지금보단 낫고 행복하겠지, 내 속의 모든 갈망이 그래도 좀 해결되겠지, 그래도 낫겠지, 내 삶이 나아지겠지 하고 달려가지요. 그게 희망이거든요. 그 희망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프고 괴롭고 뭐 그렇지요.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바라보면서 가지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좀 나아지면 괜찮을 거라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희망의 자리, 그 over the rainbow, 저 무지개 너머에 바로 그 over there, 거기에 it, 그것이 있다고. IT 산업이 아니고 it,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거기 간 사람들 보시라고요. 저는 스포츠 스타들, 뭐 한 번 우승한 사람 말고 몇 관왕 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좀 읽어두고 모아두기도 합니다. 너무나 한결같이 허망함을 얘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부자들의 마약과 이혼을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꿈꾸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꿈을 꾸지 않을 수도 없고, 꿈을 꾼 자들의 허망함과 허무. 인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삭개오는 돈을 얻으면 자기의 키 작은 열등감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장군으로서 성공만 하면, 권세를 가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병 하나에 그딴 거 다 무너졌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야곱의 모든 불행은 바로 그 여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나의 구원으로 삼았을 때, 그것을 나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을 때 오는 불행이라는 사실. 그러면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터전으로 세우고 그 반석 안에서, 그 반석 위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 주님 뜻대로 선용할 때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끝으로 이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은 따라하실까요? 속에서 솟아나는 신비로운 샘물. 예수를 주로 모시면 일어나는 일, 그것은 예수를 믿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바깥에 세상 사람들도 성취하는 그 바깥의 것들, 건강, 명예, 돈, 권력, 그것도 얻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많이 주시지만 예수 믿는 은혜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기쁨과 만족과 소망, 이것이 아주 신비롭거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행복의 이유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지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나의 행복의 터전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이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스페포드처럼 내 영혼 평안해, 그 가족들이 다 한 배 타서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아내만 전보를 쳤잖아요. Me alone, 나만 있다. 그가 죽어야 합니까? 아니요. 그는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식들이 자기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잠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노래한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가사를 지은 겁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는데 시카고의 화재로 다 탔잖아요.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그는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샘을 가졌었거든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바깥의 선물 같은 것들은 많이 뒀는데 저는 묻습니다. 주님이 정말 최고로 주고 싶어 하시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만을 나의 삶의 터전으로 삼을 때 가능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예화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고 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기 위해 카타콤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장군들을 불러 얘기했습니다. 그 카타콤에 있는 그 기독교도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다 끌어내어라. 그리고 그들을 콜로세움으로 집어넣어서 검투사들의 칼에 희생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 그때 한 장군이 얘기했습니다. 황제시여,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너도 기독교도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들은 바깥에 있는 모든 재산,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도 그들의 속에 무언가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 찢겨 죽게 하면, 칼에 찔려 죽게 하면, 불에 태워 죽게 하면 그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자랑과 복으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상하고 찢겨지고 부서질 때 그들 속에 감추어 두었던 우리 로마의 철학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뿜어져 나와 오히려 로마 시민들이 그들에게 설복당하여 다 예수를 따를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들 속에 있는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것들이 훨씬 더 그들을 박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군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초대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며 정말 그 반응을 하실 때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목마름을 고백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과 만족과 자유와 소망을 주실 때에 바로 그곳으로 이 목마른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고 목마른 영혼에게 그 샘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도 우연이 아니라 살다 보니 어쩌다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와 성경 말씀, 기도와 찬양, 교회 공동체와 저희의 인생과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조용히 홀로 나다나엘처럼 나무 아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정직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저희의 상하고 약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사오니 진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인도자, 구원자, 저희의 참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에게 일어났던 속에서 솟아나는 삶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 자유, 소망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임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내 저그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임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원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손의 깊임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임 한량없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귀하게 예비하여 드리고 또 11조 감사 선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양육하기 위한 헌신들, 교회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모든 건축과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한 예물들, 또 간절한 기도를 담아 작정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려고 1,000번 드리는 예물들, 모든 예물들 주님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한량없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마다
물질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몸과 마음까지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헌금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헌금 시간에 기도하여서 우리 생활 가운데 영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육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받아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함께 일하는 사람,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이 교회를 위해 힘써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양국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일자리 주시고, 좀 자금이 융통돼야 되는 분들에게 자금이 융통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따내야 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을 따내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몹시 힘들 터인데 주님 이삭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가문이 예수 믿어 복을 받는 우리 양국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